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무슨 일을 우선적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림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함께 계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붙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주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 갔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것인데 감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의 영적 공격이 끊임없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 천하 만국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듯이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이 말은 진리가 거짓에게 무릎을 꿇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속이는 거짓도 무수히 존재합니다. 숨겨져 있는 곳곳에 거짓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거절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절대로 붙들면 안 되는 그런 우리를 속이는 거짓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해석한다면 4장 7절 말씀은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돈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명예가, 성공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돈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 앞에도 무릎을 꿇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우상과 거짓을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인생에는 모든 우상들이 다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수없이 들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혹은 사업 때문에, 혹은 약속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
나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들은 예배하는 중에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물건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언약궤,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들의 신을 모시고 있는 다곤 신당의 다곤 신 밑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이 1등이고 하나님의 신은 그 밑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신 법궤 아래에 다곤 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생각하고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양 손목이 부러져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똑바로 드리면 우리가 섬기고 싶은 우상들, 마귀가 유혹하는 하나님처럼 경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우상의 목이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로 모든 우상을 이기십시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상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가슴 속에 숨겨진 우상들의 목이 부러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전에서 자신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왔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를 찾아 다니셨습니다. 힘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그 집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병들었을 때 그 집에 가시던 걸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제자들은 함께 모여 두려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걸음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걸음입니다. 찬송가 135장 2절 풍랑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3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주셨네. 후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걸어와 주시고 그 험한 풍파를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풍파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건너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조용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153장 후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다 같이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조용히 찾아와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걸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만 사랑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조용히 찾아가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을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더 계시도록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또 일어나 다른 동네로 갔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기를 뿌리치고 복음으로 다른 동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누리는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하여 걸어가는데 이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만두고 싶은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나는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노라. 내가 기뻐하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가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처럼 다른 동네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명의 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또 다른 동네로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내 기쁨 있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기쁨을 이겨야 됩니다. 내 기쁨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내 기쁨 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른 동네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람의 기쁨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걸음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발달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약자를 위한 섬김의 삶을 실천했던 헨리 나우에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잘 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가 자리 잡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동네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크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